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한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393 나의 인생 여정 매일 행복하게 누리셨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고 삶 초월의 그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삶 전무 후무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 전무 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교회 밑에 1억 년 쓸 수 있는 석유가 묻혀 있다. 그러면은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뚫지 않겠습니까? 뚫다가 바위가 나갔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계속 뚫어 나가는 거죠. 한번 뚫면은 이건 자녀 대대로 우리 교회 몇만 개를 짓고도 남을 그런 응답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하는 일과 우리 교회 전부 후한 응답을 주실 것이 확실하다면은 이걸 찾지 않겠습니까? 딴 거에 신경을 안 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부 후한 응답을 가지고 나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나의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그려나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를 통하여서 목회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제는 중직자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나를 통하여서 렘넌트를 살리고 237과 앞으로의 미래를 살리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에 그 부분을 호흡과 또 운동을 통해서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한 2-3시간씩 계속 새벽, 아침 그 부분들을 누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또 우리에게 불신앙이 들어오죠. 그때에 이거는 과정이야. 이건 내 인생의 본질이 아니야. 빨리 되돌아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서론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제 닥쳐서 하나님 찾습니다.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평상시, 이 평상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을 딱 유지하고 있으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내 몸에 상처가 생긴다든가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해도 회복력이 훨씬 빠르죠. 여기 평상시에 여러분 이 393 내 인생 여정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느 만큼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왔을 때에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내 인생 여정은 이거야. 여기에서 답은 뭐지?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 이걸 누림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 나가는 겁니다. 평상시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문제에 당해서 하지 말고 갈등 겪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이 부분을 누리는 사람은 문제 와도
갈등 와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인생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무슨 말을 자녀에게 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 내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다듬으면서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다. 세월의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꼬?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점점점 끝으로 하는 말이 그동안 아등바등 살아왔는지 몰라.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한 시인이, 그리고 굉장한 인생의 큰 이 지식자가 배운 것 같은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재산이 7조나 되는 중국의 광산 재벌 회장이 한 말입니다. 7조나 되는 광산 회장이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될 것을, 내 잘난 척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모자란 것도 보다듬으면서 살면 되는 것을, 7조나 되는 사람이 아니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작은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었는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중국 조직폭력배 두목입니다. 광산 회장이라는 것은 간판이고 조직폭력배 두목인데, 라이벌 조직원과 이렇게 다툼을 하다가 그 상대편 조직원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에 처하기 직전에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싶다. 또 이런 것에 대한 슬픔, 없는 것에 대한 분노, 여기에 대한 집착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또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미래의 문제를 지금 가지고 와서 그냥 아등바등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서론에서 이 조직폭력배 두목이 깨달은 이 인생의 말을 우리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산 7조 원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이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가족이 함께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야 100년 이상을 더 살겠습니까? 오늘 이 조직폭력배 두목이 말한,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참 심장을 뛰르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인데, 죽음을 앞둔 7억을 가진 조직폭력배 두목,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부러울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 야망, 내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렇게 악착같이 안 살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자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상관없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나의 신분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 잘 살아도 100년이에요. 100년 뒤에는 죽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천국 갈 때 뭘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습니다. 하나 가져갑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증 하나. 그거 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땅에서 사단에게 놀림받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완전히 바꾸어서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과 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 방향을 여정을 살아가게 될 주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주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과연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또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행복해야 되는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선지자, 대제사장 되는 모세가 한 말입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린 그것도 대이집트예요. 지금도 피라미드에 대한 스핑크스에 대한 그 해석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40년 동안 왕자의 이 왕자로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 모세가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 또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든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우리의 참 행복은 첫 번째, 우리는 구원으로 행복한 인생 여정을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 부분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세가 많은 이집트에 끌려온 노예되어진 많은 민족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구원을 얻었느냐?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그냥 사실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냥이 아닌 완전 해결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반해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지 속이는 것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모만 봅니다. 외모만 보고 이런 말 저런 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올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결되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런 말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외에 한국 교회에 다니시는 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가정에 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번에 하는 이야기가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까? 물론 잘못이 있다면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근데 1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늘 하는 이야기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불신자가 주는 그러한 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전생에 저질러서 이런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떠난 모든 지옥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나의 삶시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근데 어디에서 속느냐? 오늘과 미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속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사는 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여정입니다. 뭐 문제될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나에게 큰 문제가 있다면은 여러분 죽기 살기로 영적 싸움에 한번 도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실 부분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실제로 뭔가 내가 실패해야 되는 모든 실패 요소가 제거되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무엇을 더 아끼시겠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못 살게 구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분명히 갱신할 게 있는데 갱신이 안 되어지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은 내 인생 실패의 모든 요소가 제거되어졌다. 이걸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대학생들하고 또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손발 묶인 사람하고 이 손발 풀린 사람하고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거는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문제죠. 당연히 손발 풀린 사람이 이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세상의 운명과 저주와 팔자에 묶여있는 불신자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장악한 이런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은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좌절하면서 살고 있느냐? 내 업에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에 내가 오늘 도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월요병이 없죠. 그러니까 불금이 없죠. 자꾸 우리 생각들을 여러분이 구원으로 행복한 우리 인생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는 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문제로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서 문제를 붙잡고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오늘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방패는 뭡니까? 적이 공격해 올 때 모든 적의 공격을 막는 게 방패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면은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로 행복한 인생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부와 그 모든 것들, 능력과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구원자이시다. 우리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느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똑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작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한미 공동 훈련을 하면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저 북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군사 훈련이 자기들이 위협이 되어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구원받았다. 그럼 그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괜히 나만 애달프고 나만 그 신경 쓰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구원자이시다, 여호와이시다. 그 우리 자녀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 여기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 거예요. 그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그걸 보고 잠재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하는 거죠. 와, 그렇구나. 저는 어느 날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사라진 게 아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게 어느 날 이제 폭발하는 순간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지금 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이라는 마운틴,
그 산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산은 큰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고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을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결국 내 마음의 불안, 염려, 걱정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옆에서 지켜봐주고 기도할 뿐이지, 우리는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땅에 다 잠자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신다. 4절에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는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나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로 행복한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박국 3장 이 17절에서 19절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또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왜 즐거워했겠습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셨고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기뻐한다. 그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로 행복한 인생 여정을 가게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의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 저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우리가 가자. 그래서 이제 그런 화성, 달 이런 우주 계획들을 쭉 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은 화성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하면 됩니까? 구원으로 기뻐하고 여호와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세 번째, 내 대적이 복종하고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는 구원은 받은 자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방패시다. 네가 원수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정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증인으로 행복한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주셨어요. 목사님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증인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좀 더 돈과 좀 더 이 부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거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말입니까? 내 영적 상태가 구원으로 감사하고 여호와로 행복해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을 영적 상태를 살아간다면은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는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 오르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불신 현장에 갑니까?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어휴 저 상사 뭐 그 다음에 무슨 말 할지 그 사람이 다 나를 증인으로 세워서 저 사람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끔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에 하나 서밋스쿨에 좀 와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거기 다니고 있으니까 좀 특강을 해달라 집중 훈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말씀 나누고 우리 교사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그런 부탁 한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 서밋스쿨에 다니는 렘넌트들은 다 믿는 가정의 렘넌트들이다. 그러니까 얘들은 완전 온실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다. 한 번도 불신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좀 많은 현장을 보여주면 좋겠다. 우리 일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소리 지르는 아이들 보고 우리 센터 렘넌트를 보니까 선생님 이번에 어떤 아이가 뭐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한 제 해석을 이제 복음의 해석을 우리 센터장 뭐 생활복지사 또 전도사님이 쭉 해주잖아요. 그게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는 현장이에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대학 사회 갈 때 제일 사회가 안 되는 렘넌트가 누구냐? RLS 렘넌트들. 절대 교회화 안 되어지고 절대 지교회 모임 참석 안 하고 온실에서만 커서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불신 가정, 거기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느냐? 나에게 여호와로 말미암는 그 능력을 나에게 줘서 증인으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살리는 자다. 이 행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그 현장에 딱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직장인들이 월요병만 없어도 여러분들 저 사람 다르네. 뭐 붉은만 없어도 저 사람 다르네.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또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하려 함이니라.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 현장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땅 끝입니다. 여러분이 있는데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이 땅 끝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들을 살리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그 찬양 다음 주에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니까 어린이 찬양에 참 영적으로 깊은 찬양들이 많아요. 바람 불어도, 파도가 일어도, 바람 보지 않고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파도가 일어도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갈등 일으키는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나 갈등과 위기는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4장 4절에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가 일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파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 문제가 와도 괜찮아. 병 걸려도 괜찮아. 불신자 누가 위로해 주러 옵니까? 괜찮아. 그 한마디에 불신자들은 뭐지? 왜 이렇지? 그 모든 게 뭡니까? 평상시 나의 영적 상태예요. 평상시 영적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393은 이 뭔가 구호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 여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가? 여러분이 마지막 숨 넘기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유언을 남기를 원합니까? 그때에 여러분들 뭐 할 걸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고백을 하세요. 되어질 미래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딱 어느 정도 한 70 이상 또 80 이렇게 되시면은 평상시에 우리 자녀들은 유언을 꼭 남기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세요. 모세가 죽기 전에 기력 있을 때에 이삭을 축복하잖아요. 그럼 이삭이 기력이 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야곱이 기력이 있을 때 12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막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고 막 그런 우리가 하지 말고 되어질 미래를 여러분 마음속에 딱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행복한 인생 여정을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되어질 미래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서밋으로 서는 그날이 온다. 아이고 얘가 지금 뭘 하겠느냐 내 생각이에요.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우리 렘넌트를 그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제가 잘못해서 저 길을 갔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TV를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떤 사람 보고 이 도화지에 아무거나 해보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손을 껐습니다. 화가 나와서 진짜 어린아이처럼 아무거나 막 해놓은 그 호작질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한 능력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인생의 호적질을 많이 해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도시대 이후에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이 큰 교부, 목회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아무 여러분들 이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에 빛을 비추라. 되어질 미래에 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받을 거야.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되어질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 정치 한번 보십시오. 다음 정권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우리 다음 세대가 다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끔 우리는 되어질 미래를 바라보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 가문이 이 복음의 명문 가문,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구원과 여호와와 증인의 삶으로 행복하다면은 반드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뭐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대단했겠습니까? 아브라함 75세에 시작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 당대에 보느냐 아니면 다음 세대가 누리느냐, 어쨌든 우리 가문에 되어질 미래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말 우리 교회에 되어질 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운동하는 교회의 그날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 여정을 갑니다. 오늘 당장에 나에게 문제가 있고 렘넌트에게 문제가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에 되어질 미래의 작품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237을 살리는 것, 여러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237과 미래 시대를 살리는 그 되어질 미래를,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내가 어릴 때 받지 못한 그 복음을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받고 있다면은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인생을 사로잡을 것이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하나님이 자녀된 것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여호와로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 행복한 인생 여정, 여러분 이것을 진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393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여호와에 대한 이 고백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이 현장에 보내셨다는 것, 또 되어질 미래, 지금 파도만 보지 말고 되어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 여정을 가게 될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우리 찬송가 289장입니다.